6장 6절에 10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온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군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골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등을 찍어 메대와 밭에 고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등을 찍어 금령을 이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등을 찍힌 걸 알고도 자기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한 대로 하루 3번씩 부르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바로 생각하니까 또 조금 늦게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요. 찬송을 하나 부르고 마음을 준비하는 게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370장, 자,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370장. 이 찬송 부르시면 말씀을 듣도록 마음이 열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난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수 변하여 내 노래대.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아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멘. 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찬송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잘 맞는 내용 같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건 심으시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수많은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국가적으로,
또 내가 뭐 사업장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우리가 만난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 만약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감사하면 가장 아름답게 해결됩니다. 그것을 알았던 다니엘은 지금 죽음의 위기를 만난 그 사건입니다. 기도하면 죽는 겁니다. 그냥 내 어려우니까 기도한다 그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인데 그는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한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는 뭡니까?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며서 만약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면요 죽이는 법입니다. 이걸 지킨 걸 알고도 왜 총리인 자신이 모르겠습니까? 자기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왜 예루살렘이냐면요 지금 그는 바벨 나라, 메데바스 나라 여기에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총리까지 됐는데 어디 예배당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그곳은 성전이 있는 곳인데 그걸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말씀을,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창문을 열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또 그대로 해온 건데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여러분 총리가 바쁩니까? 일이 없습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바쁜 게 없었어요. 전에 한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정성을 들인 겁니다. 기도하며 기도로 끝난 게 아니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했다. 지금 감사할 사건이 아니에요. 이 기도하는 걸 지금 그들이 창문 열고 있는 걸 다 볼 겁니다. 왜? 죽이려고 벌 만들었고 이 다니엘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리고 이 법은 유효기간이 30일입니다. 그 30일 기도 안 하면 되는 건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다니엘은 총리를 보면서 하루에 3번씩을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왜 감사했습니까? 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끝나고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겠죠. 근데 기도 끝나고요 기도는 기도고 걱정은 걱정이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예루살렘을 딱 바라보잖아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원래 이 갈대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 사는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빌론에 침공받을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다니엘이 바로 다리오 왕 밑에 총리가 3사람이 있습니다. 메데바스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대제국입니다. 그러니까 120개의 도를 만들어서 그 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총리를 3사람을 세우고 그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가 바로 다니엘인데 이 조서의 기간이 30일인데 생각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로 살면 다 풀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자 6장 1절에 4절 읽어볼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공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중에 총리를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런 공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려가고자 한지라. 이에 총독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런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야,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일도요, 충성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우리 읽어볼까요? 7절까지. 그들이 이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언언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군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소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사람을 그냥 목을 탁 베면 간단한데 사자굴소에 던져넣으면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에 죽이겠습니까? 찢어 죽이겠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야, 어떻게 다니엘을요 찢어 죽이려고 하는 그 정도로 이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심이요, 무서워요.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의 왕의 등을 찍어 메대와 밭에 고치 않은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 왕의 등을 찍어 금령을 내냐.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예, 왜냐면요, 나중에 다니엘을 너무 이런 일꾼이 없어요. 살리려고 막 슬피 우는 내용들 합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소에 던져넣거든요. 이 법을 만든 근거를 제시하니까요, 다리오가 만약에 만든 법을 폐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을 지금 사자굴소에 던져넣었어요. 자,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무리들이 왕에게 또 말하되 왕님, 아멘. 미안합니다. 다시 14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들은 고치 못할 것이다 하니,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승리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하니라.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말하는 이 다리오 왕의 말은 진실한 말이겠습니까? 그냥 네가 그래 하나님 잘생기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런 말이겠습니까? 이건 진실한 말이에요. 너 하나님이 건지기 원한다. 너가 항상 승리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길 하시라, 이럽니다. 그래서 그 이제 돌을 탁 앞에다가 그 사자굴 앞에다가 막 돌을 또 막고 도장을 찍어가지고요, 절대로 못하게 하는데, 18절 보십시오. 이 조치에 대해서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서 너희 를 구원하셨나 하니라. 야, 이 다리오 왕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섬기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저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있다,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목소리를 들렸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살아있습니다, 이래 말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자기를 사자굴에 던져는 이 왕을 만수무강하게 달라고.
야, 신하의 애호를 다 하는 겁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대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대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값이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참 아름답죠. 이게 다니엘이 한 게 뭐던데 그 뒤부터 누가 하느냐? 다리오가 이제부터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21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런 그가 자기 하나님의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야, 참 뼈까지 와삭와삭 다 먹었다는 거예요. 떨어지기 전에. 그렇게 그 안에 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진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나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이런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이 온 국민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기간입니까?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총리가 되고 이 기간, 어떤 기간을 생각합니까? 바로 70년입니다. 이 70년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요, BC 605년부터 BC 536년까지 이 70년엔 그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벨론 나라가 메데바사에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메데바사의 나라가 또 무너지고 바사 나라, 지금 말하는 페르시아가 됩니다. 이 세 나라를 거치면서 그는 고급 관리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비참한 포로 시대 때 이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은 최선의 삶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70년이에요. 그가 사실 10대, 그는 왕족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왜 바빌론 침공을 당했습니까?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대한 불순종과 패역함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자, 에레미야 선자가 이런 죄종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바벨론에 너희들이 큰 고통받을 거다니까 콧방울 꼈어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요, 이 믿음을 대충 살아가는 걸 보고요, 나중에 이 말을 계속하던 이사야는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에레미야 같은 그것은요, 굴속에 빠뜨려서요, 먹는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요, 이 주의종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 다니엘의 마음엔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리라. 이때 다니엘이 10대입니다. 10대인데 잡혀갔는데 그 많은 잡혀간 사람 가운데 특별히 왕궁에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특채가 됐어요. 요즘 말하면 사관학교 건대인데 3년 동안 훈련받고 난 다음에 바벨론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관부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왕이 이들이요, 정말 건강하게 살도록요, 왕이 위해서 만든 최고의 음식이지 않습니까? 하고 포도주를 주는데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왕이 먹는 음식이 똑같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걸 거부합니다. 왜냐? 이 음식은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상에게 섬긴 음식이다.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하나님 볼 때 합당하지 않은 음식이고, 포도주, 여러분 술은 색깔도 보지 말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거부하니까요, 이 사람들을 총 관리하는 환관장, 내시의 총 우두머리가요, 그러지 마라, 내 목 달아난다, 너희들 이거 안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우린 채식만 먹겠대. 그럼 채식만 먹으면 어떻게 될 거냐? 열흘만 우리 두고 봐라고. 어떤가? 그 열흘을 딱 지켜보니까요, 좋은 음식 먹지 않고 채식만 먹었던 이들이요, 더 건강했어요. 그 나중에 3년 교육이 딱 끝나자 그 채식을 먹었던 이들은,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은요, 왕 앞에 서서 왕이 물어보니까 얼굴도 좋고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도 10배나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10대 때 경험한 그 하나님을 지금 다니엘은요 70대 할아버지가 됐어요. 변함없이 생겼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세요. 왜 다니엘이 하루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엔 하루에 한 번 기도해도 됩니까? 왜 3번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정과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기도 안 하면요, 이거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비참한 포로 생활의 기간이지만 그의 믿음을 딱 지키니까요,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에 수많은 결단이 올 때마다, 여러분 기회가 올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 뜻대로 살면 여러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5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마음을 토하고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12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요, 이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탁 던져버려요.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요, 미워하는 사람은요 말씀 안 따라갑니다.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11절.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너희들로 던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대를 든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일을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훈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당장이 불이익이 옵니다. 당장이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십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마지막에 다니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데 돌아온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 다니엘의 행동은 메데바사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혼자 교회요. 혼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기도하지만요, 이 다니엘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고귀한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10대 때 왜 하나님 붙잡게 했습니까? 그 부모님들의 눈물 흘린 기도와 근거가 있었습니다. 10대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그렇게 붙들어요?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이요, 시간 비록 지났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10대 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딱 결심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똑같은 포로가 아니고 발탁해서 왕궁에 있게만.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고백은 환관장과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같은 왕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슴 서늘하게 느낀 겁니다. 야,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초라한 게 초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초라하게 믿으니까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총리가 됐다면 창문 다 닫고 그냥 조용히 아침에 기도하고 가면 되는데요, 왜 그걸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추수감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 한 사람을요, 두 사람이든 친지들을요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주신 마음의 소원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이 결정이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이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가요, 위기를 만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일 뿐 아니라 이 메데바사 전 제국에 왕의 조서가 선포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육으로 살면요, 나 하나도 감당 못해서 버둥대 하는데 믿음으로 살면, 우리 지금 주님 뜻대로 삽니까? 내 뜻대로 삽니까? 주님 내 뜻대로 살면 당장은 편해. 제가 이번에요, 저녁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은 저녁에 한 명이 안 나왔어요. 이번 주에. 내가 군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왔거든. 한 군위에 가면 목사님들 모여서 한 너댓 시간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도 안 나오니까 기도도 많이 했고 올라가야 되겠다 싶은데, 여보, 오늘 나 조금만 기도하고 올라가니 당신도 올라가요. 오늘 기도 나온 사람이 없어요. 하니까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눈물 날 만큼 고맙더라고요. 맞아. 기도는 아무리 해도 내가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 따라요, 예루살렘 창을 열었어요. 여러분, 예배당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말씀의 창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왜 못 풀어줄까요? 자, 여러분, 비교되는 순간 70년의 고통과 70년의 영광은 10대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70대 이제는 얼마나 함께 살겠다고 하는 걸 타협하지 않았어요. 야, 혼자 놀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같이 좀 놀래시기 바랍니다. 10대 때 가졌던 신앙은요, 나중에 9장에 들어가면요, 다니엘은 21일 금식이 나옵니다. 내 백성들의 고통을 위해서 금식하겠다. 총리가 되고 70이 넘은 그가 뭘 금식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지켜 모릅니다.